지난 수요 예배 정말 감동의 자리였죠. 함께 하신 분들은 다 같은 마음으로 느끼셨겠습니다만, 캄보디아에서 메시아 국제학교를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캄보디아 땅에 선교를 하고 계신 이일철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 그리고 어린이들의 관현악 선교 연주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선교 열정으로 가득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 선교 연주를 마치고 난 뒤에 한번 혼자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수고, 그러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핍박하는 나라들, 그러나 거기에 숨어서 아직도 믿음을 지키는 많은 성도들, 그들의 아픔과 고통이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큰 박해를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핍박받는 나라들, 그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지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반성을 했습니다. 박해를 받을수록 강해지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안일한가 하는 것을 그 글을 통해서 생각했습니다. 구소련 당시 크리스천들이 자신들을 비유해서 그렇게 말했답니다. 우리는 못과 같다. 우리를 망치로 세게 내려치면 칠수록 우리는 더 깊이 박힌다. 신앙의 더 깊은 자리,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신앙의 깊은 자리로 들어간다고 하는 말이겠죠. 중국 성도들은 우리는 대나무와 같다라고 했답니다. 우리의 밑둥을 잘라내면 잘라낼수록 우리는 더 빠르게, 더 넓게, 그리고 높이 성장한다. 그야말로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중국에 있는 성도들 더 빠르게, 더 높이 성장하는 신앙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겠죠. 모슬렘권의 이란 성도들은 우리는 고무공과 같다, 그렇게 표현했답니다. 땅바닥에 세게 내려치면 칠수록 우리는 더 높게 튀어오를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죠. 오늘날 세상의 많은 크리스천들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들은 그 박해를 이겨내면서 스스로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갑니다. 우리는 꽃과 같아서 우리를 부수고 짓누르면 짓누를수록 우리 속에 있는 더 깊은 신앙의 향기가 넓게 퍼진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도의 삶을 티백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티백,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녹아질 때에 스스로 그 맛과 향을 풍기는 티백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너무나도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정말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힘이 있고 믿음의 능력이 있는지를 채 모르고 그냥 지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언젠가 어떻게 한번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야지만이 우리의 그 성도의 강함이, 그 강한 능력이 한번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새와 동물을 지으셨을 때는 새는 날개가 없었다고 하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이스라엘 가운데 전해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하루는 새가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소연을 했답니다. 왜 우리에게는 적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어떤 강한 것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뱀에게는 강한 독이 있고 사자는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이 있고 말에게는 빨리 달려갈 수 있는 튼튼한 다리를 주셨는데 왜 새인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새들의 호소를 들은 하나님께서는 그 새들의 하소연이 일리가 있다 생각을 하시고 새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들이 다시 와서 호소를 하더랍니다. 하나님, 이 날개, 이 연약한 거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오히려 짐이 될 뿐입니다. 이 날개가 우리를 짓눌러서 오히려 전처럼 달리는데도 말입니다, 방해가 되고요. 하나님, 도대체 이거 우리 뭐하러 이런 거나 주시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나 어이가 없으셨겠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야, 이 어리석은 새들아, 너희에게 날개를 달아준 것은 그 날개를 가지고 쓰라고 하는 것이다. 그 날개의 사용법을 생각해 봐라. 너희에게 두 날개를 준 것은 결코 무거운 짐을 지고 걷기 위해 한 것이 아니라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 높이 날아올라서 해치려는 것들을 피하고 또 더 높은 세계에 저 하늘이 있음을 알고 하늘을 나르며 살라고 달아준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 모든 자녀들 우리 모두에게도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각각 적합한 복을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복, 내가 그것을 깨닫고 누리고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많은 선지자들, 사도들, 신앙 인물들에게는 공통된 한 가지 점이 있습니다. 저들은 모두가 다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임을 분명히 깨닫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핍박이 와도 어려움과 고통이 와도 자신의 삶을 불평하거나 비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넉넉히 그 고통과 핍박을 이겨내면서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어쩌다가 당하는 고통 아니요, 우연히 겪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무슨 아주 독특한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더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제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파송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부르시고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에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라고 제자들을 파송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을 특별히 제자 파송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죠? 사랑장이고요. 고린도전서 15장은요? 기도장이에요? 믿음장이에요? 고린도전서 그럼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에요? 믿음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죠. 부활에 관한 쫙 긴 말씀이 있으니까요. 네, 마태복음 10장은 제자 파송장이라 그런 별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제자들, 너희들이 나와서 내가 한 말 다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이 말만은 기억하라.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그러나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너희의 가는 길에 두려움이 닥치느냐? 그러면 이 말을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너희의 삶이 공고한 때를 만나느냐? 힘이 드느냐? 그러면 내 말을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내가 너희들을 왜 불렀으며 왜 보냈으며 너희의 삶이 목적인지 너희의 삶의 사명이 무엇인지 찾아서 살아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또 저들을 보내시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간단하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주셔서 보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세 마디 그렇게 말하잖아요. calling, giving, sending. 이 땅의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살아갈 능력을 주시고 해야 할 일을 위해서 보내심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아주 간단한 말씀인 것 같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 신앙생활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들, 우리는 모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나의 사명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리 가운데 보냄을 받은 양이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시다니요. 아니, 이리가 있으면 양들은 얼른 다른 데로 도망가라고 도망갈 길을 열어주신다든지, 아니, 이리가 있는 줄 안다면 보내지 마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면 도대체 어쩌라는 말입니까? 양에게 살라는 말입니까? 죽으라는 말입니까? 아니, 혹시라도 꼭 이리 가운데 뭐 보내야 할 일이 있으시다면 양을 보내셔야 되겠어요? 예, 사자를 보내시든지 말이에요. 호랑이를 보내시든지 그래야지. 하필 왜 양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위험하기 짝이 없는 모험일 뿐입니다. 이리 가운데다가 양을 보내놓으면 양은 결국은 다 이리한테 잡혀 먹히고 마는 것이잖아요. 무슨 더 다른 결과가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삶, 지난 세월 동안 살았던 사람들이나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이나 모두가 다 이리 가운데 양이라는 것입니다. 이리들이 들끓는 세상 가운데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리는 결코 피할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여간 걱정스럽고 두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보내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리 가운데로 갈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살까 죽을까? 성공할까 실패할까? 될까 안 될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책임진다.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이죠.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미리 염려하지 말라. 내가 그때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그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말해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기왕 뭐 말씀을 주시려면요 좀 미리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꼭 그 현장에 가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죠. 너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리라. 너희의 지혜로 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의 생각으로 너희의 철학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현장의 현실에 임하면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너에게 말하게 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내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름을 받은 자는 오직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그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부르심을 잊어버린다든지 무시한다면 부르시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죠. 아무리 몸부림치며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히 산다고 할지라도 그 삶은 의미 없는 것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내 멋대로 살고 싶다. 그래서 되는 삶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셨다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부르시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불렀으니 책임진다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내가 준다. 내가 책임져 준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새에게 날개를 주시듯이 이 땅에서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셨다고 하는 말씀은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이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르시고 보낼 때는 거기에 뭔가 일이 있어서, 맡길 일이 있어서 부르고 보내는 것이지, 아무 할 것도 없이, 아무 사명도 없이 그냥 부르고 그냥 보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가서 놀다가 와라, 그거 아니에요.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적당히 살다가 와라, 그래서 보내셨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부터 보냄을 받은 사명, 미션이 있는 삶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나의 사명도 모르는 채 그저 하루하루 그저 바쁘게 열심히 분주하게 산다. 그런데 그러다가 나중에서야 깨닫습니다. 그야말로 좋은 세월 다 보내고 나서야 생각합니다. 내가 뭘 위해서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지? 그러나 지나간 세월 아쉽기만 하고 허탈하기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소명과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사회적 지위가 어떠하든지, 지식적인 능력이 어떠하든지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떳떳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그의 그 모습을 보면 그는 갈릴리 시골에서 고기잡이를 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한다면 정말 무식한 촌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거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는 했지만 그는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멀찌감치나 따라가는 아주 겁쟁이였습니다. 게다가 비겁하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변했습니다. 전혀 달라졌습니다. 당당해졌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잡혀가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관이 베드로와 요한을 회유하면서 아주 부드러운 말로 권유를 합니다. 앞으로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내가 살짝 풀어주마.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니,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해졌습니까? 이렇게 담대해졌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부르심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우연히 예수 따라다닌 것 아니요, 어쩌다가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보내셨고 내게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제 그의 말에는 한마디 한마디가 권능이 있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들을 앞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당당하고 떳떳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놀란 것은 오히려 저들이었습니다. 아니 저 무식한 자가 아니었던가? 아니 저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이 권위, 이 권능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까? 베드로가 돈을 벌었기 때문에 당당해졌습니까? 명예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떳떳한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그가 학식이 생겼습니까? 신분이 상승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오직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내게 이 사명이 주어졌다.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권능, 이 권위,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에게 다 주어진 것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내게 권능을 주시고 내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리 때 보냄을 받았다고 이리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의 한국 교회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안타까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돈이 없어서 안타깝습니까? 권력이 없어서, 명예가 없어서 안타깝습니까? 부유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권력의 자리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명예를 얻고 성공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약한 모습으로 좀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 한국 교회 미래가 그렇게 비관적이라고 체념하고 낙관해야 하는 것입니까? 다시 처음에 드렸던 예화로 돌아가서 생각해 봅니다. 새, 날개를 달아 주었으나 날 줄 모르는 새, 그 새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도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보내심도 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편하게, 오늘 하루 무사하게 잘 살기만을 바라고 있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오늘 내게 권능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권능을 주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여기에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세상은 물론 악한 세상입니다. 이리때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택하여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내가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양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사실 이리때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는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부정합니다. 인간은 그저 이성적인 존재요, 감성적인 존재일 뿐, 육체적인 존재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과학과 지식으로 그저 인간의 삶은 발전할 뿐이라고 합니다. 최후의 심판도 믿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도 믿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조롱합니다. 무슨 그런 게 있느냐? 신령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한다,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과는 정반대쪽에 있는 세상입니다. 정말 이리때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도 반대 아닙니까? 세상에서 선은 뭡니까?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드러내야 합니다.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가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자기 업적을 계속 자랑하고 드러내야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도자는 자신을 낮춥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왜 이렇게 이리때로 가득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저 악하다고만 생각합니다. 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내일은 저렇게 그저 우왕좌왕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도 부정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런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결코 행복하고 편안한 세상에 보냄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리 가운데 보냄을 받은 삶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만이 이리 가운데로 보냄을 받은 양이 아닙니다. 일찍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 세례 요한, 베드로, 야고보, 아니 스데반, 바울, 주님의 부름을 받았던 제자들, 그리고 보냄을 받았던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이런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도 예외 없이 우리와 똑같은 이런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똑같은 세상에서 살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세상에 지지 않았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권세를 가지고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부르심과 사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리 가운데 보냄을 받은 양, 그러나 결코 양만 혼자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거기에는 그 양을 그 이리를 이길 수 있는 목자가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보내심을 받은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께서는 양을 보내셨지 결코 이리떼를 속이라고 이리를 보낸 것은 아닙니다. 양으로 보냄을 받았기에 우리는 양으로 끝까지 양으로 살다가 양으로 끝마쳐야 합니다. 양으로 시작했지만은 이리를 만나면은 이리를 이겨야 한다고 이리로 둔갑을 하면 안 됩니다. 늑대를 만났다고 늑대를 이기겠다고 우리도 늑대로 둔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자를 만났다고 사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듯이 그런 둔갑이 마치 지혜나 되는 것처럼 무슨 대단한 능력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둔갑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양이 이리를 대항해서 싸우는 것을 보셨습니까? 아니 말이라도 우리가 들으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모든 동물들은 다 저마다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자기 몸에 강한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고 날카로운 발톱, 무서운 이빨, 그것이 어쩌면 최소한 도망이라도 빨리 칠 수 있는 튼튼한 다리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아무것이 없답니다. 그러나 그랬기에 양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한, 그 무엇보다도 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목자입니다. 목자가 있기에 양은 그 어떤 강한 맹수로부터도 보호를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가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리 가운데 보냄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곁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삶이 어렵고 왠지 공고하고 힘들고 피곤하게만 느껴지십니까? 하는 일들이 자꾸 꼬이고 안타깝고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은 부정적인 생각이 드십니까? 이리 가운데 보냄을 받은 양, 그렇다고 해서 양이 이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의 그 이리 가운데서도 양으로서 이겨내도록 권고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이었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비록 우리는 양과 같지만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삶인 것을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렵고 염려스러운 오늘 우리의 삶, 정말 이리 가운데서 살아야 할 우리 양의 삶이기에 때로는 우리도 이리처럼 늑대처럼 사자처럼 변하고 싶은 유혹들, 그러나 주님께서는 끝까지 주께서 부르신 소명을 기억하고 맡기신 사명을 기억하면서 양으로서 살라고 목자를 보내주시고 목자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도처에서 핍박을 받고 곤고한 삶을 살고 어려움을 겪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결코 이리로 변질되지 아니하고 양으로서 끝까지 살아가는 저들, 오늘 우리의 삶도 목자가 되신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고 목자를 따라가며 끝까지 양으로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